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요절은 16절입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무리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이 예정되어 있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의 분기점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이는 무리로 사는가,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을 가는 제자로 사는가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 저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장 주는 그리스도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이곳은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국경 도시로서 비옥하고 풍광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제자들과 깊은 교제를 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평소에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개의치 않고 믿음대로 소신껏 일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보다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죄의식에 괴로워하던 이들은 예수님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세례 요한으로 생각했습니다. 성경 중 공부했던 사람들은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씀에 기초해서 예수님을 엘리야가 아니신가 생각했습니다. 사는 게 고달팠던 사람들은 양들로 인해 온갖 희생을 감수하시며 그들을 섬기시는 예수님에게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그 시대를 이끈 위대한 스승,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는 명의로 보기도 하고 난해한 민형사상의 문제도 명쾌하게 풀어내는 지혜로운 법률가로 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책 좀 읽었던 사람은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위대한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이처럼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탁월하고 특별한 분으로 인정하기는 하는데 어디까지나 인성만 보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존경의 대상은 되어도 믿음과 경배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견해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영어에 보면 but, what about you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but, 너희는,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한 인간에 불과하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본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참 모습을 전해야 할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수제자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주는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헬라어로 히브리어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평범하고 속된 것에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특히 왕, 제사장, 선지자 등의 직분을 맡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제 사사로운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세상과 구별된 직분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며 죄 문제를 속죄하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는 말은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다스리실 왕이시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선지자시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제사장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둘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당시 사람들은 막강한 권세로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숭배했습니다. 재물의 신 맘몬을 비롯한 각종 그리스 로마 신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황제 숭배,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우상과 달리 스스로 계신 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로마 황제처럼 한평생 권세를 누리다가 결국 죽어 무덤에 누워있는 자가 아니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더 크라이스트, 더 선 오브 더 리빙 갓, 유일하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숭배하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가 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물질을 구원자로 여기고 일생을 돈 버는 데 올인하며 물질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이성 친구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야곱의 우물가를 방황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것처럼 미혹하지만 오히려 믿는 자를 실족시키고 결국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들의 유일한 구원자, 더 크라이스트, 더 선 오브 더 리빙 갓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인생 문제의 해결자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난 3박 4일의 여름 수양의 기간 창세기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이스라엘처럼, 요셉처럼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요, 위대한 인생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무뼈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든 무뼈를 가리려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현실에 안주하며
주일날 교회 마당만 밟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믿으면 되지 꼭 입으로 고백을 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첫째로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둘째로 신앙 고백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신앙생활을 결혼식에 비유하는데 결혼식에는 혼인서약이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주례자가 신랑 신부에게 서로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로 맞이하겠습니까? 물어보면 하객들 앞에서 최대한 큰 소리로 확신 있게 아멘 해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예수님과 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신랑 신부의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셋째로 신앙 고백은 신앙생활에 활력을 줍니다. 부부가 되었다고 해도 사랑 고백이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식고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기쁨이 없이 끌려가듯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른 데에서 이유를 찾지 말고 주님께 대한 사랑 고백이 희미해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늘 최대한 자주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사랑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고백 듣기를 원하시고 자주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백의 기초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뭘 해도 마음이 담기고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신앙 고백을 날마다 새롭게 드려서 날이 갈수록 주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연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안드레 덕분도 아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순종한 베드로 스스로의 노력의 결과도 아닙니다.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푸신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적 소경이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나게 하심은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18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반석, 곧 베드로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어떤 음부의 세력도 이기지 못하는 견고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를 우리 신앙의 반석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나의 구원자로 신앙 고백하며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예수님과의 견고한 관계성을 맺어나가야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또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 천국의 문이 열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천국의 문이 닫히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신앙 고백한 자를 인정하시고 그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특권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병든 영혼들을 천국으로 초대하는 생명 구원 역사를 섬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직분을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무리들이 자칫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 즉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온 목적임이 밝히 드러났을 때 비로소 이 사실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2장 제자의 삶.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가야 할 길에 대해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2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당하는 십자가의 길이요 제3일에 살아나는 부활의 길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영적인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당하실 고난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예수님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에게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는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따지듯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베드로 역시 너밖에 없구나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고난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일은 예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앞세울 때 사탄이 역사합니다. 아무리 반석과 같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자신도 넘어지고 양들과 교회마저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생각하면 십자가를 영접할 것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제자가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다 모아 특별 교육을 하셨습니다. 2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누구든지,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머스트로 순종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인해야 하는 자기는 사람의 일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기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통해
자기가 바라는 것만을 얻고자 하는 자기입니다. 이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러한 자기를 부인하고 버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진정한 자기를 얻게 됩니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말로 그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지 아니면 떡이나 물고기를 얻으러 쫓아다니는 무리인지를 구별하는 시금석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자기 십자가는 남이 대신 져줄 수 없는 자기가 꼭 져야 하는 사명의 십자가, 자기 삶에 대한 십자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성경 공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양을 섬기는 목양의 십자가, 양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의 십자가, 양들의 죄 문제와 싸우는 제자 양성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십자가 중에 가벼운 십자가는 없지만 누가 시켜서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제일 무겁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지는 십자가가 두 번째로 무겁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열심히 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달라집니다. 십자가를 질수록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직접 경험하며 주님의 삶을 본받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옛 자아와 욕심이 십자가에서 죽어 없어지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하는 십자가이면서 동시에 자기를 위한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자신도 인생에서 승리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2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다 보면 자기 인생이 낭비되고 자기 목숨을 상하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자기 목숨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빛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27절, 28절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애를 쓴 사람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칭찬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십자가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던 사람들에게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책망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곰곰이 돌이켜보니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여름 수양회 때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살피기보다 하루하루 일에 치여 살 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양의 내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도록 씨름하며 돕기보다 사꾼 목자처럼 형식적으로 돌볼 때가 많았습니다. 인본주의 적당주의의 죄 문제로 병든 자기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을 때 본인도 실족하고 양들도 넘어지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난 여름 수양의 기간 다시 베델로 올라가 엘베델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며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저의 무절제 정욕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습니다.
선지자로서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영혼의 가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단의 노예된 자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공평과 진리로 다스려 주십니다. 이 예수님은 저의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제가 자기 스케줄 중심, 가족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부인하고 양들을 섬기고 제자 양성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분은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며 따르며 섬기기에 합당하신 나의 왕이요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때 나에게 그리스도이셨던 적이 있었지. 혹은 언젠가는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실 거야가 아니라 You are the Christ.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영원토록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많은 생명이 천국을 얻도록 돕는 목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절대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합당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하시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생이 예수님을 따르며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복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